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언약으로 탁 붙잡은 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 교회가 정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흑암은 시대를 덮게 되겠죠.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시대를요 흑암 속에 두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일으켜서 정말 이 시대를 개혁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보면 반드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시대를 살릴 여러분이 누구냐? 시대 살릴 VIP. VIP. 매우 소중한 자.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자. 시대를 살릴 VIP.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딱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VIP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요. VIP. 그래서 하나님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구루터기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고 있다. 왜? 이제 앞으로 이 흑암 세상을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시대를 개혁해야 돼요. 개혁이란 말은 뭡니까?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성당에서 들어요, 성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요,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시대를 살리냐면 이제 렘넌트들이 살린다 이 말. 그래서 very 뭐예요? important. pulse. 매우 소중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자라고요? 매우 소중한 자. 이 시대의 VIP.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딱 준비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주 10월 31일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이 5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500주년이 됩니다. 근데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네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네 가지 모토. 종교 개혁. 이거는요, 한 시대를 바꾼 거야.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네 가지 모토. 자,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이게 뭐냐면요. 오직 믿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당시에 카톨릭의 사상은 뭐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캐톨릭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요 종교개혁의 모토로 딱 붙잡았다. 두 번째 붙잡은 게 뭐였냐면요. 솔라라는 말은 뭐냐?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오직.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란 말은 뭡니까? 오직 은혜. 우리가 막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가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뭐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이걸 이제 종교개혁의 두 번째 모토로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뭡니까? 오직 성경. 이게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성경을 라틴어로 해가지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하고 평신도들은 못 읽게 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종교 재판에 걸렸어요. 왜? 이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제들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요.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그냥 했다니까요. 평신도들이 봐도 몰라. 그래가지고 성경을요. 왜곡을 시킨 거예요. 면죄부를 만들고 큰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연옥서를 만들어서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으로 일단 중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죽으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면죄부를 많이 살아가지고 그걸 헌금함에 떨어뜨리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 구원을 사고 파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제들은요 막 성당을 한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당을 건축하는데 막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성당 이제 교회가 부조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어디에 있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성경. 네 번째 모토가 뭐예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당시에 교황이요, 얼마만큼 권위가 있었냐면요. 그 교황 한마디 말이에요. 그게 법이야. 그래가지고 교황이요, 베드로 큰 성당을 짓는데요, 돈이 필요하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 성당에요, 면죄부를 교리화 시켜버렸어요. 캐톨릭 교리화 시켰다니.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성경보다 교리가 더 우선이에요. 그럼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고, 지금도 교황 봐봐요. 하나님보다 더 높잖아. 꼬꼬를 맞아 쓰고요. 제사 정복 있고요. 교황 오면 막 나라 전체가 막 뒤숭숭하잖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4가지 모토였어요. 근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신부이면서 하나의 수도자였어요. 근데요, 한마디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의 신부였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설교하는 그런 하나의 이런 신부고, 또 대학에서 강의하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하나의 이름 없는 그런 하나의 교수이면서 수도자요 신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뭐 죄사함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막 죄 지어도 아무 감각 없죠. 루터는요, 죄 하나 지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고행시키고 그걸 참회하고, 그래서요, 그가요, 베드로 성당을요, 무릎으로 길면서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기 죄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또 한 계단 오르면 또 토해내고. 그러면 뭔가 내가 성화될 것 같았어요. 끝까지 내가 저 베드로 성당 제 정상까지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면요, 구원의 감격과 제사함에 대한 기쁨, 환희가 내게 넘칠 줄 알았어요. 마지막 죄를 토해내면서 그 계단 위에 올라갔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라.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인이라. 근데요, 저 교황이라는 사람은요,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야.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사는 거야.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성당의 이 사제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요,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넘어가질 못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내가 죄 하나하나를 토설해가지고 그렇게 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까?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은혜죠? 정말 초라한 무명의 하나의 신부였다니까요.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캐톨릭의 모든 교리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95개죠. 캐톨릭이 잘못된 거를 95개를 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냐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인 거예요. 뭐 캐톨릭에 대항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보자는 거야. 당신네들이 틀린지 내가 틀렸는지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 95개절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때 당시는 종교법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교황의 권위로 사형을 시켜주셨어요. 불에 태워 죽이든지 십자가로 처형하든지. 그때 처형하는 모습 보면 진짜 처절해요. 한마디로
사진을 막 절단하기도 하고. 그런 위협 앞에서도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니까요. 한번 니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소식을 듣고 파면장을 내렸어요. 너는 이제 신부에서 파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루터에게 오니까 루터가 그걸 구겨버렸어요. 그 파면장.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루터의 고향에 가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요 그 파문사를 구기는 오른손을 딱 구기고 있는 거예요. 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캐톨릭에서요 위협을 한 거예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 거예요. 또 설득도 해보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근데요, 이 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도 지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루터를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저 깊은 산골에, 산속에, 거기는 뭐 이렇게 사람이 오갈 수 없는, 거기다가 루터를 가둬놓고 성경을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성 안에서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맞춰서 구텐버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명하게 했어요. 저희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인쇄술을 발명해요. 그걸요 이제 번역해가지고 독일 전역에다 또 뿌려버려요. 그 루터가 반박했던 95개조를요 인쇄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독일 전역으로 다 배포해버려요. 그리고 그 책을 유럽 전역으로 다 번역해가지고 저 네덜란드, 스위스 싹 다 퍼뜨려버려요. 근데 루터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이 불씨가요 막 저 유럽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좀 믿습니다. 개혁교회다. 근데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 교회개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회개혁으로까지 번졌어요. 그때는요, 봉건사회예요. 군주가 있고 그 군주 밑에는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자들은 군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군주를 위해 갖다 바치고 거기서 오는 조그만 이 배당금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봉건사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도 뭔가 봉건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황이 절대권이야. 그리고 평신도들은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요. 이걸 사회를 개혁했다니까요.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사상을 탄생시켰던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 닦아놨어요. 종교개혁자들. 자, 우리가 대통령 뽑으면 어떻게 해요?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죠? 이런 기틀을 다 만들었다. 보세요. 한 사람의 그 정말 이 복음 깨달은 것이 교회를 개혁시킨 거, 사회를 개혁시키고 시대를 개혁시켰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가 종교 개혁이 필요할 때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시대는 지금 흑암으로 가고 있고 차별법이 좀 있으면 통과될 거예요. 차별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가 하나의 사회 문화가 되는 거야. 군대에서도 동성애 허용돼요. 이러면 이제 시대는 악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에 살릴 VIP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루터 같은 사람, 교회 개혁, 이 세상을 개혁하고 시대를 개혁하는. 목사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차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니까요.
없어진 게 아니라 언젠가 또 발휘돼서 통과될지 몰라요. 좌파 정권이 들어섰어요. 저는 통과될 걸로 봐요. 근데 그 국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동성애, 이 차별법의 사회적인 폐단을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와야 되거든. 다 입을 닫고 있어. 분명히 법조계에도 크리스천이 있을 거예요. 다 입을 닫고 있어.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 가지고는 시대가 개혁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렘넌트가 해야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요, 정치계로. 여러분이 커서 법조계로. 여러분이 커서 이제 이 사회 전민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이 내가 음악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미술 좋아할 수 있어. 이왕이면 법조계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법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정치계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누구처럼? 루터처럼. 이왕이면 여러분이 교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키우고 시대를 개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대를 개혁할 자는요, 우리 랩런트밖에 없다니까. 그럼 왜 우리 어른들이 교회들이 막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고 알려주시 운동을 일으켜요? 이런 시대를 개혁할 랩런트를 키워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뭘 개혁해야 되냐? 복음 개혁을 일으켜야 돼. 복음 개혁.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고통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답니다. 근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축복이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나중에 저주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틀어지잖아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될 인생.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의 죄를 지은.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망, 모든 고통이 다 온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왔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종노를 하고 고통받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른 불신자 봐봐요. 여러분이 자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 날 잘못 잡으면 재앙 오고요. 방향 잘못하면 재앙 우한 생기고, 조금 제사 잘못 지내면요 집안에 막 우한이 생기고. 자유하면 죄와 사망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통,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 이거 해결해요?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고통 속에 종노를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니까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 하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깨버렸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 구원은 뭐예요?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은 뭐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읽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세요. 정말 이 복음을 개혁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개혁의 VIP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뭘 개혁해야 되는가? 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교회. 이제 여러분이 커서요, 교회를 개혁해라. 세상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요, 성당에서 했다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갈 줄 몰라요. 그것도 큰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그건 뭐예요? 다 같이 가자는 거야. 통합종교. 이게 사탄이 만든 사상이라니까.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종교의 결국 종착점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고. 정말 뭔가 억압된 데서 풀려나고, 뭔가 인권, 평화, 이게 종교의 종착점이 아니냐. 그러면 다 똑같아. 불교도 평화. 저 모슬렘도 평화. 그러니까 종교가요, 복음 빼버리면요, 인권, 평화,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이 동성애자들 가가지고 전도사들이요, 거기서 봉사하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들은 복음에 관심 없어. 영혼권 전도에 관심 없어. 요것에 관심 없다니까요. 오직 뭐예요? 평화, 인권. 우리가 볼 때는 좋지. 그래, 인권. 좀 성소수자들. 얼마나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가. 저들도 소수자들 인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좋은 말이죠. 세계 평화.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종교의 종착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뭘 빼버렸어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빼버린 거예요. 복음 전혀 없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복음 이야기해요? 전혀 안 해요. 목사님도 신학을 해봤죠.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올인해야 돼요. 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전 그리스찬들이 자기 현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현장에서 복음으로 시대를 개혁해야 돼요.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이런 능력 있는 교인들을 키워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을 개혁하고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그죠?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로 교회를 개혁하자.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구원. 이 복음 가지고 뭐예요? 선교.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요. 저 중국에 들어가요. 중국에 신학생들 놓고 강의를 해요. 저 중국 땅에 정말 이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이 끊어져 가지고요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RUTC 운동,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요 전혀 여기에 관심 없어. 뭐 바자회 하고, 무슨 인권 운동하고, 무슨 뭐 평화 운동하고, 뭐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빼버리는 인권, 복음을 빼버리는 그 평화의 외침, 그거는요 아무리 외쳐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왜?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창세 3장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대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요 마음껏 선교하도록 나는 뒤에 가유 역할을 할 것이다. 진짜 목사님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나요? 목사님은요 전 세계로 가세요. 제자 키워야 돼요. 세계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중직자 평신도들이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유목사 만나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키우고 랩런트 키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요? 진짜 여러분 돈 벌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랩런트 키워야 되지. 여러분 나중에 성공해서 랩런트 키우기 바랍니다. 후대 키워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교회에서 장학금 해가지고 키워야 돼요. 알루트시 세워가지고 거기서 학업 캠프 영성훈련 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시대를 개혁해. 시대 개혁. 앞으로 이 시대는요 누가 개혁해요? 오직 랩런트. 앞으로 미래는, 시대는 랩런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만 딱 놓치지 않으면 돼. 나는 시대 살릴 VIP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우선순위 아니에요. 영적 서밋.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그럼 통계 나왔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공한다는 비율이 20%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전공 찾아갔는데 그 전공 가지고 성공했다는 율이요 10%도 안 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학과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다 경영학과 나왔어요? 아니에요. 영적 서밋.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영적 시스템을 경고해야 될 시간표랍니다. 왜 여러분이 세븐고 집중합니까? 영적 시스템이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비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집중하는 비밀, 정도의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고집, 내 경험,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랩런트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 봐요. 거기에 현장에 응답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정에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이 내 성령의 조명이 돼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전혀 성령 인도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요. 영적 시스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요단으로 가라면 가는 거야. 내 머리,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방법 앞서서 저 여류가 무너질까? 아무리 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안 돌아. 그럼 그 여류가 무너져요? 하나님 방법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라는 건데. 그러면요, 도는 거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아오면 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무대뽀요. 하나님은요, 정말 어쩔 때는요, 무리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너 요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는요, 우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찰랑찰랑 넘친대요. 근데 하나님 무대포라니까. 요단길로 가라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요단으로 가래. 자, 그러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앞세우면 요단길로 가겠어요?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는 신자들이 많아.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재.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은 무대포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 찰랑찰랑 넘실대는 요단 앞에서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거 밟으면 그럼 뭐 찰랑찰랑하던 물이 갈라지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발로 밟으라. 근데 진짜요. 밟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요단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고집, 경험, 방법 다 내려놓은 게 성령 인도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때 이게 돼야 된다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힘을 받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영적 시스템이 랩런트 때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븐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시대를 개혁할 VIP인데 가장 먼저 이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성공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것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성공. 천만의 말씀.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요. 성공해도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당연히 이게 되게 돼 있어. 여러분이 기도 수첩, 성경 읽고 요절 암송하고 정시기도 하고 해봐야 이걸 여러분은 삶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하는 학업 속에서 이게 딱 발견돼요. 오직 나만의 것. 오직 나만의 것이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이에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달란트가 찾아진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달란트.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준비했구나. 달란트. 이게요,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좀 발견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확신이 딱 내게 와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 나의 작은 일 속에서 오직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게 찾아지면요, 제가 이렇게 랩런트를 보니까 무섭게 공부해요. 어떤 친구는 3년 공부할 걸 1년에 다 끝내버리더라고. 그 연대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딱 찾아내. 그래서 여러분을 신학원에 자꾸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수련회, 인턴십을 자꾸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랩런트 대회 막 가게 하고. 요거 찾아내기 위해서. 나의 오직. 그러면요, 이게 딱 찾아지면요. 자, 다윗이 이걸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물맷돌이 내가 양을 치는 이 기능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세계복음하고 연결되는구나.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실력을 갖춘 거야. 어느 정도.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 가도록 힘도 줘요. 왜 그래요?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을 갖고 영적 서밋 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재창조. 이거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물맷돌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문화 서밋. 그죠? 시대 살리는 문화 서밋.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싸우지 않고 승리의 자리.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죠? 다윗은 전혀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양보하고 이겼잖아요. 전혀 경쟁하지 않고도 세상은 그러죠. 경쟁해야 돼.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돼. 경쟁하지 않고 정복의 자리.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세울 필요 없어요. 최고 정상 서밋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요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게 하고 세본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행하고 매일 구원의 길 그리기 힘들어 재밌어? 그럼 계속 지속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개혁, 교회개혁, 시대를 개혁하는 이런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루터 한 사람 무명의 그걸 신부하며 루터가요 전 평신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니까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캐톨릭은 성가대만 찬양이 화려하게 오니까요 막 찬양하는데 그런 권위주의 찬양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다. 그래서요,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게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그리고요, 루터가요, 교회를 짓는데 사제가 루터 보고 당신 교회를 내가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 돈 있는 사제가, 중기자가 이렇게 지십시오. 스테인, 유리 다 치워버리고 성화 다 뜯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흰 벽지에다가 아무것도 그리지 마라. 강대상 하나만, 설교대 하나만 딱. 그리고 오르간 그거 하나 설치하고. 지금도요, 루터가 직접 설계한 교회가 독일에 가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당에 가봐요. 얼마나 막 화려하고 막 그 성화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성경을 다 왜곡시키고. 근데 루터는요, 단순하게 교회를 개혁했다니까.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가. 모델 하우스를 만든 거야. 이 루터는요, 진짜 시대적인 개혁을 한 사람. 하나님은 루터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랩런트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 개혁의 그런 부위앞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엊그저께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었지만 전 세계 교회는 복음을 잃고 통합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키시고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개혁하고 오직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교회를 개혁합니다. 오직 랩런트 키워서 시대를 개혁하는 우리의 뜸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뜸교회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대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복음을 개혁하는 그런 랩런트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